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멘. 예.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몫이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흠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의 간절한 그 찬양과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예배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 말씀 붙들고 전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전하여 주실 줄 믿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로 귀한 열매로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눈인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아멘. 저쪽에 계신 분 좀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몇 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의 성경의 두 귀절을 인용한 것 같이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무엇된 것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몸은 여러분들 겁니까?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충만합니다. 안 계시면 왜 앉았지?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몸 성령님 계신 몸이요 우리 몸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우리 몸이에요. 적어도 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결국 누구 만나러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저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 계신 몸이라고 예외 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도 그럴까요? 대부분 다 그때뿐이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는 내 몸이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냈건만 너의 것을 그 몸을 너의 것으로 알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안타깝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깨닫게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됨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는 매를 대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아보셨죠? 엉덩이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를 대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훈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우리 몸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오기커녕은 잘못하면 어디로 가버려? 지옥으로 가게 될 상황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뒤로 하더라도 육적으로 몸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뭡니까? 야단치심인데 그게 바로 아픔이에요.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땅에는 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육을 병들게 만들어가게 하고 있는 바로 내 삶 속의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지간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하여, 이웃과의 문제로 인하여 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이 잘 안 됨으로 인하여 나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우라통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몸에 영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만병의 원인은 무엇에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한 번 스트레스 받았다고, 한 번 화냈다고, 한 번 열받았다고 병이 떨어져 오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몸의 병은 무엇처럼 온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온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십니다. 두 번 용서하십니다. 아니 70번, 7번씩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도 더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바로 통증이라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죠. 내 무릎이 굉장히 아픈 것을 더 많이 아픈 걸 뒤지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 무릎이 뒤지게 아파요. 그럼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허리에 디스크로 아프다는 건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용 관리하면 안 되며 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보더라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실지라도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가슴에 큰 느낌이 와야 합니다. 가슴에 부닥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됨이 없이 똑같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모습까지 생각한다. 그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 계신 몸이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 앉아 있습니까? 여기 20살 있습니까? 30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은 다 50세 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50년, 60년 사용했을 때 이제는 그 결과치가 우리 몸에 드리워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갖 질병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당뇨로 인하여 발을 자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암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평생을 고혈압 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디스크로 너무 심하여 수술을 몇 번씩 했는데도 절절매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60, 70, 80, 90이 됐을 때 반드시 오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 치매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룩한 성전에 치매가 온다고요?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난데 벽에다가 뭐 바르지 말아야 한다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벽에다가 뭐 바르지 말아야 한다고? 크게 얘기해 주시죠. 다 뭐라고요? 벽에다 똥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럼 또 하나,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벌써부터 어디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요양원, 요양병원에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요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까운 데는. 여러분들 제가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가 있는데 나이 80이 넘었어요. 이제 나이 85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모든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를 좀 보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 모여서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가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죽고 난 때는 갈 곳이 있다고 잊지 마라. 어디로 가야 한다? 주님 곁에 가야 한다. 그 한마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잘 지켜져야 한단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단다. 그 말씀 딱 전하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곡기를 끊더니 소천하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병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뇨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뭘 하느냐? 예고합니다. 뭘 한다고요? 예고해요. 무릎이 한 번 아파졌다고 무릎에 그 관절을 바꿔야 할 정도가 됩니까? 허리가 한 번 아팠다고 수술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고할 때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잘못됐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깨닫기를 바라시지만 금방 또 낫게 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낫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 난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아파. 또 낫게 하셔. 또 아파.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적어도 100번 넘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매를 드실까 안 드실까? 그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들게 됐다는 것은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가 하나님이야. 병원의 의사 앞에 가서 사정사정하는 거야.
그대로 잘 따사합니다. 이거 하루에 3번 꼭 약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요, 아주. 응?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가운데 하나. 늦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보라고, 여러분들 주변 돌아보시고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에다가 거시기 바르질 않나, 치매가 걸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중풍이 와가지고 반쪽을 못 써가지고 절절매고 끌고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요양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 그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 꼬집어도 누구한테 말을 한마디 할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은 결국은 중풍으로 3년 6개월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 참 오래 사셨어요. 100세까지 사셨는데 나중에 치매가 좀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두 부모님이 제 품안에 다 돌아가십니다만은 그걸 제가 다 봤어요. 저는 건강 쪽에 대한 일을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몸을 잘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 얼굴만 딱 봐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압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뉘우치고,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이렇게 관리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와 함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면 이제부터 그 깨닫고 난 뒤에 뭐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저 실천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옮기려면 반드시 실천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인내심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인내심 가지고 절대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인내심 가지고 하는 나를 용서할까요?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향기남직, 이런 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삼겹살 구우면 그 삼겹살 냄새 아주 죽입니다. 그거 아주 그냥. 밀가루를 튀깁니다. 그거 아주 또 냄새부터 해서 아주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먹음직한 것들이 아닌, 입에는 쓰고 먹기도 힘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미예요. 현미. 그리고 야채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건강에 유익한 재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 몇 가지만 정리를 이자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이 시간에 꼭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에 사무치게 와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까지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 귀절에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도 온전히 거룩하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에서 그렇게 뭐 한다고 합니까? 흠없다는 건 뭐 할 뜻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자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다가 병원 잔뜩 나가지고 우리 주인 만났을 때 그때 눈물 내면 후회해야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요? 임사체험. 죽고 난 뒤에 죽은 줄 알았더니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난 거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레이먼 무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철학 박사이기도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인사 체험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병원에다 공문을 띄워서 그러니까 150명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150명을 임사체험 살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가서 만나봤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이틀 만에 깨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반드시 내가 죽고 난 그 뒤에 정점, 그 종점에 가니까 반드시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없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두 가지를 물었답니다. 어떤 것이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명 감당하러 보냈는데 사명 감당을 잘 했느냐? 그 두 가지를 여쭤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마. 다시 이 땅에 걸려서 깨어난 거예요. 그 깨어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뭘 하기 위해서 했었냐? 사랑하기를 위해 했었고 헌신하기 위해 했었고 봉사하기를 애썼다는 공통적인 얘기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죽고 난 뒤에 살만한 깨어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같이 깨어나실래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의사들, 이런 철학자가 이것을 세상에 발표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체험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그렇게 발표가 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간구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방법을 배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돼요. 철저히. 그 인내 끝에 무엇이 오느냐? 성취합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곱 번째 무엇이 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시간 이후에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에, 내 생활에 24시간 생활 속에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내 삶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라도 내가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들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인정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확인을. 그럼 인정과 확인을 누가 해줍니까? 바로 주변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닮은 것 같아.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며 그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당신을 내가 닮는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디스크가 잔뜩 와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해외 선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이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요? 여러분 현실 속에 너무 많은 큰 아픔이 있다고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아픔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죽었어. 무슨 어려움을 겪고 내게 아픔이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재촉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 주님 만남도 기다려야 하듯이 기다리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무엇 해야 합니까? 내가 첫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요. 옆에 부인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만 목구멍 여기까지만 간질간질하고 지내는 거야. 말 한마디 안 하고. 근데 옆에 부인이 이걸 압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손은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이후에 꽃 한 송이를 하나 사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꽃 한 송이를 드리고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를 이제 갖다가 누굴 줘야 돼요? 마누라 갖다 주고 남편 갖다가 주십시오. 근데 요즘 여러분들 듣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까? 말이 있을 겁니다. 아유 저 왼수. 왼수가 이름이 됐다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다 은퇴하고 집에서 부인과 같이 사니까 하루 3끼 먹는 걸 뭐라 해요? 아유 저 삼십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혼, 노년, 죽음을 향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녹화를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옆에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왼수 같은 느낌만 들어. 그럴 때는 한 1년쯤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한 1년쯤, 1년 아니면 안 돼. 아무튼 1년쯤 떨어져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떨어져 있어 봐야 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 왼수가 있는 게 100번 낫네. 내가 등이라도 그 다녀올 때 그리고 앉아 주기라도 하고, 어? 그리고 힘들 때 그냥 좀 어깨라도 주물러 주기라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기 전에 지금부터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 책무예요.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무유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여러분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지상명령을 실천에 옮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내 욕심, 내 바램, 내 배부름, 내 돈 거기에만 몰입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들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나는 그렇게 살아지 않았다. 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알겠네. 인정하는 게 다행입니다.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하신 여러분들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대단히 자,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196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1866년도에서. 그런데 그가 이 3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그가 한 이야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눈썹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나요? 미즈노 겐조라는 눈썹 시인. 그 사람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눈꺼풀만 껌뻑거려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시인이 됐어요. 그 사람의 시인은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냐?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생활 속에 눈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에 감사하고 한 끼 먹여주는 엄마의 거 감사하고 내가 눈썹 뻑뻑거리면서 시를 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해요. 그럼 뭐밖에 못한다고요? 눈만 뻑뻑거려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장님 있습니까? 손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에 불평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을 뭐 해야 한다? 오래 참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는 무엇할 때? 절제할 때 찾아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절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생 속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있는 말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아니하며요. 사랑은 오래 참되. 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아니하며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 가운데 온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뭐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301장 찬송가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301장 다 아시는 찬송인데 지금까지 있으면 다 아시죠? 그냥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녀오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2절 몸만도 연약하나 세림마다 자랐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도 험한 산길을 헤맬 때도 주의 손을 잡고 갈 때만이 그 찬송이 나온다. 아멘,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건강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 그 어르신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얘야, 건강은 별거 아니란다.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고, 마음만 편하면 그게 건강이지. 딴 거 아니란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다 같이 손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소화, 두 번째 대변, 세 번째 소변, 네 번째 호흡. 이건 내가 하는 겁니까? 네가 하는 겁니까? 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소화, 대변, 소변, 호흡 내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 숙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보약이 가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잠을 잘 자는 건 내가 알아요? 네가 알아요? 알잖아요.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거는 내가 알아? 경비 아저씨가 알아? 마지막 7번째,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철학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그 문제가 우리 몸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것이 질병과 고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나의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마음이 내 몸을 만드는 것이니까 몸의 병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바꿔야 한다? 나의 생각을 이 시간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을 성령이 모신 몸으로 이제는 바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때 실천에 옮겨가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건강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 전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여 성령이 모신 몸으로 바꿔가야 하는 가장 기본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내용에 공감하리라 봅니다.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반드시 실천하리라 봅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과魂과 몸까지도 금없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내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 생활 속에 돌아가서 이 모든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